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에스겔 19장은 기원전 597년경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했을 때입니다. 이어 남유다도 바벨론의 1차 침입, 2차 침입을 겪으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애가의 형태로 전하게 하십니다. 애가라는 것은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슴을 치며 부르는 깊은 애통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메시지를 애가로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암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는 당시 근동 지역에서 왕권과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 즉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나라였지만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첫 번째 새끼 사자는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라는 표현은 그가 강력한 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폭력과 압제를 행했음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갈고리로 꿰어라는 표현은 당시 포로들을 다루는 아주 잔혹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나 입술에 갈고리를 꿰어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라는 표현이 가슴을 참 아프게 합니다. 어미사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할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끼 사자를 키우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새끼 사자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야긴도 처음에는 강력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라는 것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도 아버지 여호야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라는 것은 내정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억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 이 그를 치러 왔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야긴도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특히 슬프게 다가옵니다. 사자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사자로 표현된 이스라엘과 두 마리의 새끼 사자로 표현된 두 왕의 애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의 실패를 기록하시면서 내 말을 잘 안 듣더니 잘 되었다, 꼴 좋다, 통쾌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슬픔의 노래인 애가를 부르시며 자기 백성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데에 번번이 실패하며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지 포기하거나 완전히 망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나 자신의 실패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애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사랑의 노래가 애가라는 슬픈 곡조가 아니라 어여삐 여기시며 불러주시는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위치, 가정에서의 역할, 또 교회에서의 직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영향력이 지금 섬김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두 마리의 새끼 사자처럼 교만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이 사자의 힘을 받고도 사람을 삼키는 일에 사용했듯이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그런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은사를 겸손히 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가족과 소속된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비유가 바뀝니다. 사자에서 포도나무로 바뀌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자는 힘과 권세를 상징했다면 포도나무는 생명력과 풍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포도나무는 물이 많아야 잘 자랍니다. 결국에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서 풍성하게 자라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심어진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된 민족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라는 것은 왕의 호를 의미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로서 부러지지 않을 만한 상아, 금속, 나무 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왕의 홀이 될 만큼 견고했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 말은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 사이에서도 명성을 떨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가 얼마나 견고하고 영광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분노 중에 뽑혀서라는 표현이 강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포도나무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내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동풍은 메마르고 뜨거운 바람으로 식물을 모두 말려 죽이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가지들이 꺾여 말라 불에 탔더라는 것은 다윗 왕조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왕조가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뽑혀서 분리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뚝 선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물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라 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물가에 심어져서 풍성했던 포도나무가 이제는 메마른 광야에 있게 된 것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외부의 불이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에서 나온 불이 자신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의 반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완전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심어진 바 되고 라는 말입니다. 비록 이 포도나무가 메마르고 가물어진 그 땅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땅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심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환경을 황폐할지라도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 버려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애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잊지 않기 위해 부르는 노래, 죄를 기억하고 돌이키기 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가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는 이 표현은 슬픔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비관이 아니라 이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부르게 될 새로운 이후의 세대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괄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눈물로 너희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사람들이 남아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실수가 또 실패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자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서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풍성했던 포도나무가 교만으로 뽑혀 타버리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심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슬픔의 지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선 역사를 잊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줄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 물음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 곧 섬김의 열매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로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되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또 심판하시되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또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